우리 좌우가 인사하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새소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이튿날 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공동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 건축의 의미.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학계서는 제가 어제 그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학계서는 2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학계서 읽어보시면서 이 학계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역대기하라든지 또 에스라서 같은데 뭐 성전의 재건과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학계서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어제 나눴던 우리 내면 세계, 내 개인의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겉으로 주신 성전 건축가서 같이 맞춰보면서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태어나서 다시 돌아온 선지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먼저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스룹바벨과 스가랴가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그때 약 5만 명이 돌아와요. 돌아오는 이유가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말을 듣고 오잖아요. 그 바사온 고레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건축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토착민이 반대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자기들도 처음에 가졌던 열심이 없어진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멈춰졌는데 이 기간이 약 14년 내지 5년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간을 잃어버린 15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이 2장 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려 1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학계라는 말의 뜻은 명절에 태어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명절에 태어난 사람.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 어제는 우리가 세기지기만 기억하면 되죠. 세우라, 지키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비교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아마 화면에 안 뜰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는 교육관, 주차장 등의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식구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를 내는 자로 가득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서 화석화되어 간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저는 살아있는 교회를 생각해요. 공간도 부족하고 바쁘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도 할 일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새성 건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선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받고 허락을 받고 왔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학계 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좀 말이 좀 빠르면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제가 결심했어요. 30분 전에 설교 끝나고 충분히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어제 30분 전에 끝내는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저도 한다면 해요. 그래서 기르수를 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래서 당신이 명령하시기도 하고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미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따른 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학개서 1장 2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든지, 뭐 왜 어려움이 있든지, 뭐 내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뭐 내 생활이 만족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전 건축은 사실은 재물이나 무슨 환경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건축 용어인데, 단순히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벽을 치장을 데코레이션을 한 거예요. 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럭셔리 하우스, 그런 데 산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막 회파돼서 재건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데 살 수 있는 자라고 주님의 안타까움을 주는 거예요. 뭐 돈 벌고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첩다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멘. 교회는 곧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요,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어렵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먼저 잘 되어야지.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교회가 잘 될 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야, 주의 일을 중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수확도 많이 뿌려도 적어요. 먹어도 배고파요. 또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지난 우리 성전 건축의 기한 동안 우리 교회 보니까 한 최소 20년에서 30년을 헌고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마음과 서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진 않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천중앙의 성도 여러분 안에는 이러니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1692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잖아요. 절반 이상이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철저히 믿자. 그래서 그들의 돈 안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들이 세 가지 성언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짓겠다. 두 번째, 학교와 병원을 짓겠다. 세 번째, 그리고 내 집을 짓겠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향한 그 열정 때문에, 물론 오늘날 미국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전 세계에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에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형편대로 동참하십시오.
믿음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눈치 보고 남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리수가 생겨요. 성전 건축하다가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상처받고 떠나는 교인들도 있고요, 무리하게 해놨다가 안 돼가지고 팔아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당회가 아주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과외로 무리해서 헌금하거나 빚지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도와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벌써부터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분이 나와요. 네. 여러분 모르지만 아주 그냥 큰 몫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주실래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고. 네. 아멘. 하나님 나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드릴게요. 생각만 해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1억 주시면 제가 그거 드릴게요. 안 주시면 못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쉽죠. 다시 한번,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못 드리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눈치 보면서 하지 마세요. 네? 뭐 금은 뭐가 드리겠다, 아니요. 형편대로 드리면 돼요. 형편대로.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다 재정 상태가 달라요. 다 형편이 달라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잘라가 무조건 얼마씩 내라, 장로 얼마,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못 내는 사람은 시험 받지만 더 낼 수 있는 사람도 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인데 이건 제가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이것도 제가 없는 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억지로 우리의 막 노력해서 지어봤어요. 그럴 때 오는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8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성전 건축 허락해 주신 거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살면서 성전 건축 한 번도 못 해봐요. 다행이다. 아니죠. 그 은혜와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5번째 교회를 섬기는데 가는 교회마다 성전 건축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 어떤 분은 공병 줍기에서, 어떤 폐지 모아서, 어떤 시골의 할머니는요, 이삭 줍기 때 이삭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에 살면서 그래가지고 10만 원 헌금해납니다. 여러분, 이삭 주워가지고 10만 원 헌금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아들인데 아버지 찾아서 그랬대요. 좀 불경하지만, 아버지 저 유산 주실 거죠? 미리 주세요. 미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산 이상으로 드렸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을 주셔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 제 형편이 이래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와서 몸으로 봉사하시면 돼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동 받는 대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받는 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 되지? 세 번째? 아직 안 나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학개서 2장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있습니까? 따라하시죠.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감동받잖아요. 이미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학개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성전 짓지 않을 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만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푸시면 놀라운 회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증집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러한 복을 주시더라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투자할 곳에 투자하시고 드릴 곳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간 조금 지나 읽어봅니다. 성전 건축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선 믿음이에요. 믿음을 건축해야 돼요. 말씀 위에.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후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내 마음으로 억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참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방법은 많아요. 꼭 물질이 다가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천안의 호도과자 할머니 신복순 권사님 기억하시죠? 아마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는 다윗 왕보다도 행복함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이 할머니는요 호도과자 해가지고 교회를 10개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성전을 여러 번 지었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시는 감동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때 분명히 우리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게 성전의 귀한 사명과 믿음과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우리가 아니라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